히브리서 본 말씀 2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한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 전체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을 종합하며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이 특별히 히브리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됐는가, 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야 됐는가,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는 아주 완전하고 실질적인 인간성,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녀, 또한 그의 교회, 또 그의 형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존재들과 하나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 되셨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과 하나 되셨다는 개념. 어떤 면에서 하나 되셨는가? 우리가 그동안 2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우리와 인성에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보면, 간략하게 보면은 첫째는 거룩함에서 하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즉 거룩이라는 이 거룩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으로서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나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11절에 형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그냥 타자가 아니라 가족 개념의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가족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동생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라는 그 한이라는 개념 속에 가족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바로 예수님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의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즉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바로 성도인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다. 이 어떤 믿음?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시편 22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사야 8장 17절에 나온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를 바라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하나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하나다라는 것이고, 또 본성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본성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혈과 육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오셨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혈과 육이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은 혈과 육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체의 어떤 물질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입니다.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시다. 본성을, 혈과 육이라는 인간적 본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죠. 또 더 나가서 약속의 줄기에 있어서 같다. 이 약속의 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약속의 줄기에서 하나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시험 받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시험 받는 자를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주제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분이고 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은 어느 부분까지 내렸냐면 바로 인간,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고 우리와 같은 그런 혈육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똑같은 가족관계 안에서 모든 예배의 중심에서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약속의 줄기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안에 있는 성품의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부분을 이미 히브리서 1장에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분,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는 분,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신이신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인간 되신 분이 어디까지냐면 우리와 하나 된 그러한 존재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 되었는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습으로,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냐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인간 모습 그대로 오셨고 인간이 갖는 그런 어떤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셨고 인간이 갖는 모든 질서, 모든 체계를 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전가받아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죄인 된 인간이 죄를 대속하게 가봤자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정죄를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을 분이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죄 없으시지만 우리랑 동일한 존재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죄 문제 없애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랑 같다 그래서 우리와 차별되지 않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독특하시고 우월하십니다. 자, 구원의 대장, 창시자다, 우두머리다, 구원의 리더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의 리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자라면 우리는 피동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구원의 대상이 돼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같지만 같은 하나의 존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존재 자체가 다르죠. 그 질서 자체가. 또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것에서 하나를 한 근원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은 내 맏형이에요 하고서 주님한테 이렇게 쉽게 대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이지 우리가 주님이 나의 형이니까 내 맘대로 동생의 입장에서 막 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원수를 없이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원수의 손에서 노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주님은 바로 구별된 은혜와 예정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우리 안에 참으로 묶여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됐고, 바로 그 해방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16절에 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같은 형제됨으로 같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적으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무슨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왜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랑 같은 하나됨의 모습을 가져야만 했는가라는 그 모든 사건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그런가?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형제들 같이 되었는가? 여긴 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 역할은 사람이 했는데요. 이 사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백성의 죄를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는 데는 바로 첫 번째 성육신이 이루어졌고, 성육신이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시는 사건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가장 결정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한다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인데, 그 구속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요,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사역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제사가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영혼의 괴로움을 당하시고 또 이 유대인들의 외식 앞에서 분내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셨고 간구했을 때 울부짖으셨고 눈물의 범벅으로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한 그런 십자가의 길 앞에 기도하신 그런 장면들. 그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그 30세의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예 그냥 어린아이로 오지 않고 그냥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딱 변형돼서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활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뭐 불가능한 게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호흡하면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자, 인성의 질서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쁨, 슬픔, 아픔, 고뇌, 그리고 그런 모든 신체적인 변화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다르죠. 죄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는 증상들, 즉 질병이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어요. 예, 그렇게 없으셨지만 이제 그 죽음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똑같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런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결국 인간으로서 온전한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인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자비하고 충성되다라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하고 충성되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비로운 대제사장이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바로 인간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보자를 말하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대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순간에 딱 서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 인간을 향해서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대상 사명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 자비의, 사랑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 하나님께로는 그런 충성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대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자기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화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화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RSV라는 그 개정 성경이 있어요. 개정 성경에는 속죄제, 화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좀 더 가까운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보다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좀 더 현대말로 바꾼 것이 RSV예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본을 굉장히 권위 있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번역본에서 좀 이렇게 약화시켜서 번역한 부분이 다시 보강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RSV에서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비교해 보면은 그 어디서 그냥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또 원어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걸 비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이 의미가 뭔가, 헬라어에서는 무언가 비교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히리스코마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히리스코마이라는 이 표현은 신성한 진노를 무마시키는 일, 즉 화목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 구속하려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는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대지상이 자신이 화목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진노를 면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는 것은 구약적 모델이 있습니다. 구약적 모델이 뭔가 같습니까? 자, 이것이 구약적으로 하면요, 룻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룻기에서 재밌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보아스라는 그 친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친족을 만났을 때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죠. 바로 그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을 소매에서 기업을 잇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습니까? 보아스보다 나오미 가족에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룻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희 가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너희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 빚진 나오미의 기업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 그 가문을 구출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친족만이었어요. 친족.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보아스가 그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산다 그랬어요. 근데 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룻마저도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아, 룻마저도, 저 모함 여인마저도 사야 된다면은 그거는 싫다라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보아스가 다음 단계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업 이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친족, 근족, 아주 가까운 근족,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기업 묻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룻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한, 그래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사시는 조건이 뭐냐? 친족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법에 나온 기업 무는 사건처럼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적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과 연합이 되어 혈육에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동질된 모습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죄성을 전가받고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분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활한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사가 와가지고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인간 너희도 예를 들면 저렇게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그건 어떤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연관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인간으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천국에 어떤 분인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쌓여있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스라들도 다 눈을 가리고 있어요. 발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더러움, 아무리 피조세계 천사들이 죄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기의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셨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변형된 몸으로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희생을 치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적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의 그 죄를 징계하고자,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적 칼은 그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 죄를 다 짊어지니까 하나님의 공의적 칼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냐하면 백성의 죄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고 얼마나 완전한 선택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선택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선택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화목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고난의 경험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시험도 많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시험 없이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배고프셨습니다. 동일하게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그 육체적인 갈등, 그 다음에 피곤함, 지침, 목마름, 예수님 다 느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고 예수님이. 육신적인 모든 관련된 모든 인간의 경험하는 모든 결핍의 문제, 그래서 그 결핍의 언약의 문제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많은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의 그런 박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비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을 어길 것이냐, 자기들이 세운 율법적 안식일을 어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였어요.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고 손을 회복시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겠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다, 바로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생명이셨어요. 그 생명이 지나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지나가니까 바로 손마름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축복스럽게도 그 손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죠. 그게 특별한 어떤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난 데는 예수님이 그가 하는 사역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나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나오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을 예수님은 경험을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또한 시험도 받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좀 전까지 바요라 시몬아 넌 참 복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너는 참 복되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풀고 열고 정말 귀한 믿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구속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는,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얘기로 한 것이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끔 하는, 그런 유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였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에요. 나의 모든 시험.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기 전날 밤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고뇌스럽게 기도하는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주십시오. 그걸 왜 오셨거든요? 그걸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증거하셨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전날 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 만하시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 내가지고 씩씩하게 막 걸어가신 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고통은 바로 하나님,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그분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 순종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영광의 빛으로부터 떨어져서 그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이 사건, 바로 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나가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 2000년대에 사는 지금의 마지막 시대의 시험을 주님 똑같이 하셨냐? 그런 어떤 종류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갖는 고뇌, 인간이 갖는 그런 본성적 시험, 갈등, 두려움. 예수님은 두려움 없으셨습니까? 두려움 있으셨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활용했을까? 믿음을 활용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유혹할 때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믿음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광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참된 경건을 향하여 가는 것에 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뉴스와 세상 소식을 들어보세요. 세상 소식이 지저분하고 세상의 악한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민한다고요. 번민한다고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가야 될 텐데 그런 불경건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라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는 그런 고백 앞에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길을 주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간신히 돕는 게 아니라 능히 도우신대요. 능히.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잠깐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죠. 바로 이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으려 하심이라는 바로 그 16절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붙들어 주심인데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능한 손은요, 베드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참으로 능력 있게 마지막 그의 생애 가운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시키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분리의 모든 고통의 그 클라이막스까지 다 경험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구속받은 백성.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참으로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속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살아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연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연약에 빠져 있다. 예수님도 연약하셨다 그랬어요. 연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두려워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예수님도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연약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어떤 면에서 능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데 능하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주님 나라의 생명. 그 생명,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생명이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영원한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세와 세세 있을지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데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여간 지난 과거에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는 끝이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끝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 끝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더욱 새롭게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불안하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 가운데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끌어내려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간신히 끌어내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백성들은, 그래서 그 고난의 싸움에서 그 시험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주님이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까운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늘 가까웠지만 늘 가까우는 현존이지만 그러나 더 가까워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그때 다 졸며 잤어요. 이 세상이 편한 세상으로 안전한 세상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은 이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 지금 마지막에 와 있으면 눈으로 이제는 어느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면은 이제 주님이 그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확 보여준과 동시에 사람들은 마지막 깨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눈을 지금 보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마지막 시간에 이 국률의 시간이 왜 연장되고 있느냐? 깨울 사람을 아직도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 오시는 거 깨어나가지고 그냥 메시지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정말 깨어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세상은 더 타락해가고 있죠. 세상은 더 지금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점점 드러날 것이고요. 휴거는 하고 환란, 이 요한계시를 보세요. 요한계시를 보면요,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점술과 음행, 이 세 가지가 이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인간을 싸고 있는 온갖 죄악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막는 자가 막고 있다가 떠나게 되면 사단이 바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저 사람이 뭐 대단한 구원자일까 보다, 저 사람이 뭔가 보다, 사람들이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요. 자, 그걸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은 마지막 구원받을 자를 위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드러나서 막 말이야 울퉁불퉁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점령해가고 막 그냥 세상을 막 더 점령하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막고 있어요. 마치 천사를 딱 내꽃 등에 잡고서 세상의 환란의 바람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천사들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손을 놓으시고 시간이 딱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휴거 백성들이 육이 살아나서 변형돼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형돼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해진 사건이에요. 인간의 총명이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인간이 총명이 떠나가는가?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총명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게 되면 인간의 총명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짐승의 시대에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치 받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육으로 가는 거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이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이 엄청난 우리와 하나됨,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대상 되셔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소 사랑하시는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그 나라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믿음의 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 구원의 길 앞에 서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앞에 참으로 반드시 영적으로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서 참 예민하게 승리하여 전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 괴로운 영적인 고민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탄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와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편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어. 말씀의 지배 가운데 승리케 하셨어.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준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될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민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잠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권세 안에 능력 안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